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거룩한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이 되니까 여전도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도 준비해 주시고 또 강단에 부활절을 상징하는 백합화의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올라와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태가 쭉 24개가 진열이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어린이가 올라와서 하는 말이 아니 뭐 목사님 것도 아닌데 전부 다 목사님 이름이 많이 써 있어. 그 밑에 담임 목사 김기호라고 쭉 다 써 있으니까 목사님 받을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 이름이 다 써 있지? 목사님한테 시비 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활절에 귀한 날 특세 개근 상패도 주고 선물도 주고 교회는 작은 것을 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복음은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복음, 복된 소리입니다. 누가 죄를 해결합니까? 누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다 죽은 이유는 죄 때문에 죽었거든요. 나이 많이 먹어서 또는 병들어서 무슨 사고로 무슨 일이 생겨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죽는 거 보면 죄가 있는 거고 죄가 해결이 안 된 거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하셨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곧 죄와 죽음을 해결한 복음인 것이에요. 뭐 예수 믿으라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믿는 거예요. 그거 믿고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합니다. 성탄절은 또 부활절은 서구 사회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유명하고 이스터 유명하고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는 오늘날에는 거의 휴가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지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고요. 부활절은 죽으심을 이기고 살아나셨음을 증명하는 날. 그러니까 성탄절과 이 부활절이 그냥 기독교 절기가 아니고 성경의 진리가 담겨진 날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에 관한 아주 깊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세요. 아, 부활이, 성경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 그대로 오늘 볼게요. 예수님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도 이런 일은 없어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은 없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갖고 다시 죽지는 않으셨다고요. 그러니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부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십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살아나셨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선교하는 것도 우리 믿음도 다 말짱할 겁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한다, 다 헛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까?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다 헛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잖아요. 뭐 믿으라고? 십자가 믿으라고, 부활 믿으라고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할 때 좋은 소리만 들었냐고요? 온갖 모욕과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고난당하고 목숨 잃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 믿으라. 그거 다 헛것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 헛것이다. 이 헛것이라는 말에 본래 의미가 텅 빈 껍데기다. 이 부활이 없다면은 다 선교하는 거 껍데기예요. 텅 빈 껍데기, 헛짓이에요. 복음 전파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믿는 것도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몸이 다시 산다고, 이거 다 거짓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다 우리 믿음 헛것이에요. 텅 빈 껍데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선교도 헛것이 아니요 믿음도 헛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복음 전도자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안 했다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믿어야 됩니다. 부활 믿어야 됩니다. 다 우리 거짓말쟁이입니다. 세계 최대의 사기 집단이 기독교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전부 거짓말쟁이, 전부 사기꾼이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2000년이 넘게 사람들을 희롱하고 속여온 거짓 집단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이 다 거짓말이라면, 사기극이라면 도대체 무슨 거짓말이 이렇게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냐고요. 그게 전부 거짓이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올 수 있는 거냐고요? 예수 부활은 거짓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죄사함도 없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린 여전히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그걸로 죽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덤에 매장돼 버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여전히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의 내세는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죄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주님이 힘없어서 능력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제물로 죽으십니다. 그걸 증명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 그걸 입증하고 있는, 부활이 다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진리에서 부활을 빼버리면은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어찌하여 너희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네,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거죠. 누가 부활했답니까? 부활이 뭐 스페셜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이 죽은 생명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 역사의 은택을 우리가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부활이 없으면 억울해. 죽으면 다 끝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잠들었던 사람들 있죠? 같이 재림이 같이. 16절 17절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잠자다가 깨어나듯이 깨어나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임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그대로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정도 높이로 올라가려면 산소 희박해서 죽습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날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고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중에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신부된 우리가 영접하는 공중에서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이게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요, 잠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다 깨어날 겁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다 자기 이름 들립니다.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 자기 이름 못 듣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부활합니다. 들에서 산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세상 어디 곳곳에 다 흙이 되고 가루가 되고 없어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들이 몸을 이루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다 부활합니다. 원 세상에 돈 벌어먹고 이 부활의 정신을 흐리게 하려고 좀비 영화가 왜 그렇게 판을 치는지, 뒤진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갖고 지랄들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니 진짜 그때는 다 부활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 의인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믿다가 혹시 주님 오시기 전에 잠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깨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살아있다가 주님 오시는 거 보게 되면 그대로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 다음 모르겠다. 혼인잔치 하게 될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생각하려고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면 믿는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고 다 끝난다고 한다면은 우리 열심히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도루묵이야.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애썼는데, 남들 주일날 얼마나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뭔 그렇게 외국까지 와서 교회 가는 날이 그렇게 많냐고. 하나님 은혜지. 교회 안 가면 어디 가겠어? 맨날 지옥 불 때려 가는 거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힘든 일을 다 겪고 생명까지 내놓고 순교한 사람들은 다 뭐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이 끝이고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없어. 그게 뭐야? 21일 동안 뭐 한다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해? 그럴 거 없잖아. 주일 지키고 뭐 11조금 드리고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거 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은 게 아니라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선교도 우리 믿음도 헛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진리의 증언자가 된 것도 헛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생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거룩한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이 되니까 여전도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도 준비해 주시고 또
강단에 부활절을 상징하는 백합화의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올라와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태가 쭉 24개가 진열이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어린이가 올라와서 하는 말이, 아니 뭐 목사님 것도 아닌데 전부 다 목사님 이름이 많이 써 있어. 그 밑에 담임 목사 김기호라고 쭉 다 써 있으니까 목사님 받을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 이름이 다 써 있지? 목사님한테 시비 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활절에 귀한 날 특세 개근 상태도 주고 선물도 주고 교회는 작은 것도 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복음은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복음, 복된 소리입니다. 누가 죄를 해결합니까? 누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다 죽은 이유는 죄 때문에 죽었거든요. 나이 많이 먹어서 또는 병들어서 무슨 사고로 무슨 일이 생겨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죽는 거 보면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하셨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곧 죄와 죽음을 해결한 복음인 것이에요. 뭐 예수 믿으라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믿는 거예요. 그거 믿고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다 부활합니다. 성탄절은 또 부활절은 서구 사회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유명하고 이스터 유명하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오늘날에는 거의 휴가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지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고요. 부활절은 죽으심을 이기고 살아나셨음을 증명하는 날. 그러니까 성탄절과 이 부활절이 그냥 기독교 절기가 아니고 성경의 진리가 담겨진 날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에 관한 아주 깊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세요. 아, 부활이, 성경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 그대로 오늘 볼게요. 예수님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도 이런 일은 없어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은 없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갖고 다시 죽지는 않으셨다고요. 그러니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부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었다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살아나셨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선교하는 것도 우리 믿음도 다 말짱할 겁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한다, 다 헛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까?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다 헛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잖아요. 뭐 믿으라고? 십자가 믿으라고, 부활 믿으라고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할 때 좋은 소리만 들었냐고요? 온갖 모욕과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고난당하고 목숨 잃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 믿으라. 그 다 헛것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 헛것이다. 이 헛것이라는 말에 본래 의미가 텅 빈 껍데기다. 이 부활이 없다면은 다 선교하는 거 껍데기예요. 텅 빈 껍데기, 헛짓이에요. 복음 전파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믿는 것도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몸이 다시 산다고, 이거 다 거짓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다 우리 믿음 헛것이에요. 텅 빈 껍데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선교도 헛것이 아니요, 믿음도 헛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복음 전도자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안 했다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믿어야 됩니다, 부활 믿어야 됩니다, 다 우리 거짓말쟁이입니다. 세계 최대의 사기 집단이 기독교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전부 거짓말쟁이, 전부 사기꾼이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2000년이 넘게 사람들을 희롱하고 속여온 거짓 집단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이 다 거짓말이라면, 사기극이라면 도대체 무슨 거짓말이 이렇게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냐고요. 그게 전부 거짓이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올 수 있는 거냐고요. 예수 부활은 거짓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죄사함도 없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린 여전히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그걸로 죽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덤에 매장돼 버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여전히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의 내세는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죄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주님이 힘없어서, 능력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제물로 죽으십니다. 그걸 증명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 그걸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다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진리에서 부활을 빼버리면은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어찌하여 너희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네,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거죠. 누가 부활했답니까? 부활이 뭐 스페셜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이 죽은 생명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 역사의 은택을 우리가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부활이 있어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부활이 없으면 억울해요. 죽으면 다 끝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잠들었던 사람들 있죠? 같이 재림이 같이. 16절 17절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잠자다가 깨어나듯이 깨어나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임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그대로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정도 높이로 올라가려면 산소 희박에서 죽습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날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고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중에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신부된 우리가 영접하는, 공중에서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이게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요, 잠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다 깨어날 겁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다 자기 이름 들립니다.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 자기 이름 못 듣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부활합니다. 들에서 산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세상 어디 곳곳에 다 흙이 되고 가루가 되고 없어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들이 몸을 이루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다 부활합니다. 원 세상에 돈 벌어먹고 이 부활의 정신을 흐리게 하려고 좀비 영화가 왜 그렇게 판을 치는지, 뒤진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갖고 지랄들이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진짜 그때는 다 부활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 의인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믿다가 혹시 주님 오시기 전에 잠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깨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살아있다가 주님 오시는 거 보게 되면 그대로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주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 다음 모르겠다. 혼인잔치 하게 될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생각하려고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면 믿는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고 다 끝난다고 한다면은 우리 열심히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도루묵이야.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애썼는데, 남들 주일날 얼마나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뭔 그렇게 외국까지 와서 교회 가는 날이 그렇게 많냐고. 하나님 은혜지. 교회 안 가면 어디 가겠어? 맨날 지옥 불 때려 가는 거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힘든 일을 다 겪고 생명까지 내놓고 순교한 사람들은 다 뭐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끝이고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없어. 그게 뭐야? 21일 동안 뭐 한다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해? 그럴 거 없잖아. 주일 지키고 뭐 11조금 드리고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거 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은 게 아니라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선교도 우리 믿음도 헛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진리의 증언자가 된 것도 헛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생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